마태복음 전체는 우리 예수님의 큰 5번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24장과 25장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의 큰 5편의 설교 가운데의 마지막 5번째 설교가 24장과 25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마지막 5번째의 이 설교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에 이제 주님이 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3장과 25장을 감람산 강화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24장과 25장은 이 종말에 관한 주님이 가르친 가운데 종말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종말 가운데서 먼저 이 성전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먼저 가르치시고 이 25장에서는 세상의 것, 이 역사의 종말에 관해서 25장에서 집중적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성전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이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은 잘 못 깨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성전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세상의 멸망과 함께 관련지어서 제자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를 분명히 나누어서 성전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따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역사의 종말인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과 역사의 종말을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4장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제 성전의 파멸을 말씀했다고 한다면 25장에서는 주님이 순수하게 이제 이 역사의 종말, 즉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25장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 사회의 결혼 문화, 혼인 예식의 그 그림을, 이미지를 주님께서 가져오셔서 말씀합니다. 물론 24장에서도 주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시면서 그때와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도 이 유대 사회의 결혼 문화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4장과 이 2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결혼 문화를 잘 이해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유대 문화는, 결혼 문화는 이렇습니다. 남녀가 이제 결혼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면은 어른들 앞에서 이제 정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약혼이랑 좀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정혼을 하면은 이미 정혼 자체가 이미 법적인 부부의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혼한 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음을 하면은 그건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이미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장 동거로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신랑은 아버지 집이 있는 그곳에 그 옆에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신접 살림 집을 거처를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갈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늘로 승천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라.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성천의 그 사건을 아버지 집에 이제 너희들, 땅에 있는 너희들을 데리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갈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살 집을 내가 먼저 올라가서 살 집을 내가 준비하겠다. 바로 그 말씀이 진짜로 예수님이 올라가서 천국에 막 빌딩을 만들고 아파트를 만들고 맨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 땅에서 충성 많이 한 사람은 80평짜리 주고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텐트에 살아라 그러고 그거 하러 가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말씀은 아버지 집에 너희의 거처를 마련한다는 이것은 바로 유대의 결혼 문화에 비유하여서 정혼은 했지만은 보통 결혼식은 한 1년 후에 하거든요. 그래서 정혼하고 나서 집을 마련한 이 기간이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제 데리고 하늘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것이 바로 정원한 그 기간이 1년이 차면은 이제 신랑이 와서 이제 신부를 데려가듯이 이제 하늘의 천국의 모든 거처가 마련되면은 내가 이제 내려와서 너희들을 영접해서 아버지 계시는 그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유대의 결혼 문화에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은 그 19장에 우리 주님이 이제 하늘 구름 타시고 이제 천사들과 함께 백마를 타시고 오시는 그 장면을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의 모습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신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이 자태, 그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하는 이 성도, 교회된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이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 배경을 두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 결혼을 하기 전에 이 신부의 덜러리를 먼저, 신랑을 맞이하는 덜러리를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부 덜러리는 물론 신부도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지만은 이 덜러리도 하얀 옷을 입고 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신랑을 이제 맞이하면은 이제 그 덜러리와 함께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 대문이 잠깁니다. 대문이 잠기고 그 대문이 잠긴 상태 안에서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오늘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을 오늘 설명하시면서도 오늘 인용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오늘 주님께서는 이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느냐? 이제 신랑이 이제 오게 될 텐데 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이 열처녀, 이 신부의 덜러리, 이 열처녀와 같다. 그래서 이 천국이 이 열처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열처녀가 이 신랑을 맞이하는 이 상황, 이 정황이 바로 천국에 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신랑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어린 양의 이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열처녀, 이 열처녀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래서 이 열처녀를 오늘 주님은 그 중에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그래서 다섯 합쳐서 이 열처녀인데, 이 열처녀는 누굴까요? 바로 열처녀는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망하는 이 지상 교회,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이 열처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이라고 하는 자체가 완전 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지만은 안타깝게 오늘 열처녀 모두가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섯은 슬기롭대, 다섯은 미련한 그런 처녀임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슬기롭다는 것은 아주 주의 깊고 그리고 아주 영민하여서 자신의 준비를 잘하는 그런 의미지만은, 여기서 미련하다는 이 의미는 이 사람은 이 생각이 없는 걸 말해요. 주의 깊음이 없고 생각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그런 상태의 처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상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처녀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오늘 이 등불은 준비하여되 오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류의 이 처녀들의 이 본질적인 차이는 다 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등을 가지고 있고, 차이는 바로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냐. 여러분, 이것 또한 이 유대의 이 결혼 문화를 우리가 더 이해할 때에 이 다섯 처녀 이 문제를 더 밝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등은요,
집안에서 사용하는 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작은 공간 안에서 이제 불빛을 통해서 방에 조명을 하는 것이 등불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집안에서 사용하는 등잔과 다른 단어예요. 이 등은 횃불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신랑이 이제 맞이하러 길에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길에 나기 때문에 작은 그런 불이 아니에요. 막대기 끝에 솜이나 흥금 뭉치를 크게 뭉쳐서, 그리고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잔뜩 부어서 기름에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처녀가, 이 10처녀가 이 막대기 끝에 있는 이 흥금이나 이 솜에 잔뜩 묻어 있는 이 올리브 기름에 거기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계속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한 20분에 한 번씩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금방 타버리면 기름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집에 있는 등잔이 아니라 이 횃불처럼 생겼던 이 행사용 이 등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기름을 지참하는 것이, 이것이 준비된 태도예요. 그런데 오늘 이 5명의 사람은 등불은 들었지만은 오늘 이 기름병을 같이 가지지 않았음을 오늘 주님이 분명히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대낮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다 낮에 하지 않습니까? 다 낮에 하고, 밤에는 결혼식이 다 끝나지만은 이 유대의 이 결혼 문화는 낮에 하지 않습니다. 해가 져야, 그러니까 해가 져야 그들에게서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바로 해가 지고 밤이 되어야 결혼 혼인잔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불이 필요하겠죠, 그죠? 반드시 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오늘 드디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신랑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5장에서는 신랑이 드디어 오지만은 24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주인이 자기 재산을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이 주인이 맡긴 일을 아주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음식을 때에 따라서 모든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음식을 잘 배분하는 그런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종은 주인이 이제 사물을 맡겨놔놓고 주인이 멀리 간 거예요. 그럼 이 종이, 주인님이 늦게 오실 거야, 그러면서 술 마시고 친구들에게 어울려 놀고 자기 동료를 주패고, 그런데 주인이 자기가 예상했던 것처럼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일찍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고 행패 부린 이것을 주인이 다 본 거야. 그래서 그 종이 아주 혼나죠, 그죠? 그리고 위선자가 대우함을 받듯이 그 종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종은 기대했던 것보다가 이 주인이 너무 빨리 와서 낭패를 당했던 것 같다면은, 오늘 이 재림하실 이 예수님, 이 신랑은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오므로.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면, 아니면 우리 적당한 시기에 오시면 정말 좋을 텐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기대하는 시간보다 더 늦게 주님 오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장 먼저 이 재림에 대한 이단이 등장을 해서 바로 몬타누스주예요. 이 몬타누스라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초대교회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서 이 초대교회가 많이 이렇게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몬타누스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이 종말론에 잇대져 있는, 천국에 잇대져 있는 그런 신앙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는데, 100년이 200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느슨해지면서 기다려봤자 주님이 안 오신다, 이런 생각이 만연하면서 매우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몬타누스가
이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것이 과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자기 제자 여선지자 2명하고 이 몬타누스 운동을 벌이면서 바로 예수님이 매월 며칠 날 어느 도시에 강림하신다, 이런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장소까지 정하는 이런 이단이 이 몬타누스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불발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다시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 다른 도시에 주님이 강림하신다, 이게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주장한 이 종말론의 이단이 몬타누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천년 999년 첫 천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이제 천년이 되면 다시 오신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이 첫 천년에 또 많은 재림에 대한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어.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1993년도 10월 28일 바로 다미선교회, 이 다미선교회에서 바로 한국에 이 대한민국의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그날 다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2000년이 지나도 주님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것은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주님의 재림과 얼마나 주님 오심이 먼지,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더디게 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 잘새, 다 졸며 잘새. 그래서 10처녀가 다 졸면서 자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님이 너무너무 늦게 오신다,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오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바로 재림신앙을 포기하는, 우리 주님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저버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골몰하고 이 세상에 코박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것은 무슨 목적이냐, 바로 주님께서 이 재림이 더딤으로 말미암아서 참 성도와 거짓 성도,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나누는 시금석이 바로 이 재림의 더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임을, 이것을 우리가 이해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릴 때마다라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미소에서 살을 탈곡을 하면은, 이 찧으면은 요즘은 돌을 거의 완벽하게 돌을 다 골라내지 않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 한 쌀 한두 개 정도 하면은 그 안에 무슨 이 모래라든지 돌멩이가 한 스푼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머니들이 이 조리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을 깨끗이 조리질을 해가지고 쌀과 이 돌을 분리를 시키는데, 이제 가끔 어머님이 한 번씩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밥을 좀 해라, 이렇게 이제 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게으르고 요령을 피우는지 막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밑에 돌이 정확히 깔아앉아가지고 돌과 이 살이 정확히 분리되는데, 그냥 하기 싫어서 대충 이렇게 막 조리를 흔들면은 그 살에 돌멩이도 큰 돌멩이가 다 섞여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언제 밝혀지느냐, 이 녀석이 조리질을 성실하게 천천히 해서 돌과 이 살을 완전히 분리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언제 하느냐, 밥 먹는 시간 알죠? 어느 사람이 와시건 이러면 오늘 누가 밥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범인이 나오는 거죠. 불성실하게. 바로 뭔가 아닐까? 이 조리질을 천천히 이렇게 성실하게 하면은 반드시 이 돌멩이는, 먹을 수 없는 이 돌멩이는 분리되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정말 주님께서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10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1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는 지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경에서 종말론이 얼마나 주님께서 강하게 주장을 하시고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교회의 완성, 이 성도의 완성, 이 세계의 완성을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것을 계시하는데
아예 요한계시록을 설교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알곡과 쭉정이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나누시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열처녀가 다 이제 졸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그 밤중에 이제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로 나오라. 그래서 이제 신랑이 이제 임박하였음을, 이 신부집이 임박하였음을 이제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맞이하러 나오라. 그래서 이 열처녀들이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세. 여러분, 등을 준비한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이 열처녀가 졸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등불이 어쩌면 꺼졌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 불이 꺼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등을 준비를 한다. 여러분, 이 준비를 하는 이 단어를 절묘하게 구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 단어와 상관이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우리 레위기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정극의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에서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왼편에 이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편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죠, 그죠? 그리고 정면에 뭐가 있습니까? 정면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죠. 그래서 이 왼편에 이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는 이 나무처럼 가지가 7개 나가 있습니다. 이 가지 7개에 거기에 작은 이 올리브 기름을 담는 이 잔들이, 이 등잔들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등잔 하나에서 불을 하나씩 다 켜는 거죠. 그러면 이 촛대, 이 등잔대에 불이 7개가 켜지겠죠, 그죠?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이 아론의 후손에게 항상 이 성막 안에, 이 성소 안에 이 불을 켤 것을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계속적으로 등잔에 이 불을 켜두면서 오늘 두 단어를 반복해서 합니다.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오늘 3절에서 정리할지니, 그리고 4절에서도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 여러분, 여기서 정리하라는 이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 의미가 이 등잔불의 이 심지를 북돋우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호롱불을 켜보거나 이 등잔대를 켜본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시절에 저희들이 호롱불을 사용했거든요. 호롱불을 쓰면은 이 호롱에 이 심지라는 게 있어요. 심지. 주로 이 심지는 무명천으로 만들어요. 무명천을 꽈가지고 사기로 된 이 호롱의 이 구멍을 통과해서 심지를 위에 뾰족이 뽑아 올려요. 뽑아 올리면은 그 밑에 있는 이 석유 기름을 이 헝겊이 흡수해가지고 거기 위에 헝겊에 불을 붙이면은 이제 불이 환한 거죠.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 심지가 밑에서 석유를 빨아 올리지만은 이 심지 자체가 탑니다. 그럼 불이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그럼 불이 어두워지면은 이제 어머니나 할머니가 야야 저 심지 좀 손 좀 봐라. 이러면은 이제 그 무명 그 심지를 잡아당겨. 위에 타오르기 때문에 그 심지를 잡아당겨야 또다시 거기서 불이 환하게 타오르는 거죠. 그것처럼 이 성전의 이 등잔불도 마찬가지예요. 심지가 있습니다. 그 심지를 제사장이 밤새도록 이제 불이 타고 나면은 그 심지가 이제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그럼 불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심지를 다시 잡아당겨서 심지를 길게 만들어줘야 거기서 불이 빛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지니, 이것은 바로 제사장이 그 꺼져가는 불을 심지를 다시 잡아당김으로 이제 불이 밝게 빛나도록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오늘 이 신랑을 맞이하는 이 10명의 이 처녀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이 등불의 심지를 이제 북돋는 거예요. 등불의 심지를 북돋아서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이 처녀들이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 온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러분, 문제는 보십시오. 늦게까지 지금 신랑이 드디어 오기 때문에 지금 이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자신들이 기름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나눠달라,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이 처녀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여러분, 지금 이 슬기로운 여인도, 이 처녀들도 이 기름을 무한정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드디어 올 것을 예상을 하면서 드디어 올 것에 예비된 만큼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만약 나눠줘 버리면 자신들의 등불이 꺼질 뿐만 아니라 나눠준 그 사람들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차라리 우리에게 달라고 하지 말고 기름을 파는 자에 가서 사도록 하라, 사서 쓰라,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의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신랑이 밤 더디 온다고 말했는데 아니 기름가게가 지금 문을 열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여러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한 동네에 이제 결혼 잔치를 하면은, 혼인 예식을 하면은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온 동네 전체의 행사이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이런 가게는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슬기로운 이 처녀들은 어떻게 보면은 냉정해 보이는, 기름을 나눠주지 않고 냉정해 보이는 그런 대답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분명한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름은 절대로 나누어서 가질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아니고, 또 나눠줄 때는 이 5 처녀들 외에 자기들까지 모두 다 신랑을 맞이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처녀들은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 드디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바로 이 5명의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제 드디어 이 신랑의 일행이 당도하여서 기다리고 있던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드디어 이제 신랑을 맞이해서 이제 신부집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제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 문이 닫힌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결혼식 하는 집에 왜 문을 닫냐? 밤이 돼도 손님이 오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러 가야 된다면서 왜 문을 닫냐? 여러분, 뭔가 하니까 이 혼인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 사람이 신랑과 신부지 않습니까? 이제 신랑과 신부가 집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집은 봉쇄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대 시대 때 이 혼인잔치에 도둑이나 강도들이 많이 침입을 해서 이 혼인잔치에 좋은 보석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귀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신랑이 당도하면 반드시 집에 문을 닫습니다. 집에 문을 닫고, 그리고 그 전에 문을 닫기 전에 이 혼인잔치에 이 초청하는 손님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손님들은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 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기 전에 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미리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부 들러리들이 이 신랑을 맞이해서 집으로 딱 들어오면은 문을 봉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오거나 또
악한 자들, 강도나 도둑죄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를 완벽하게 봉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잔치가 끝날 때까지 이 혼인잔치의 집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관습이 바로 있었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혼인잔치에 이제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이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미련한 기름을 사러 간 그 여인들이 이제 뒤늦게 와서 문을 열어주소서. 오늘 호소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이 대답이 바로 뭔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밖에서 얼마나 이 신부의 친구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랑은 오늘 아주 매정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진실로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하느라고 이 말씀은, 주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갖은 자기의 공로를 주님께 호소했지만 주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것은 뭔가 하니까 내가 한때는 너를 알았지만은 너 하는 행실을 보고 그때부터 몰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처음부터 몰랐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에 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너는 내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이 신부의 5명의 친구, 즉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처음 말씀드렸죠. 이 10처녀가 누구라고요? 이 지상교회, 지상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신랑이 다시 오셔서 이 하늘잔치 하는데 이게 오늘 이 5명의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지상교회는 알곡과 죽정이가 함께 있는, 양과 염소가 함께 있는 이것이 지상교회의 영적 현실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정확하게 분리되느냐? 우리 예수님 오시면 기름을 준비한 이 처녀들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이 처녀로 정확하게 나눠지는 거죠. 정확하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10처녀들이 다 졸고 다 잡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 하느니라. 그런저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이 5명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너희는 나와 관계성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깨어있어라. 여러분, 10명이 다 졸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0명이 졸고 잠들었다가 신랑이 왔다는 말에 10명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5명과 5명의 차이는 어디서 났습니까? 다 자고 일어나고 등불을 준비했지만은 본질은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냐. 여러분, 이것이 이 본질적인 차이인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름을 준비하다는 의미가 뭔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모든 10명의 처녀들이 다 준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면 기본적으로 이 신앙의 모양은 다 갖추지 않습니까?
예배할 시간에 찬송할 시간에 찬송하고 또 집사님에게는 집사님이나 부르고 또 어떻게 성도 교제를 하는지 대표 기도는 또 어떻게 하는지 11조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다 세월이 지나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거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등불을 이 등을 가지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고 그럼 기름을 예배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경건의 모양 그 속에 있는 경건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가 존재합니까? 우리 속에 원래 경건의 능력을 우리 항상 은행의 ATM 기계처럼 한간 경건을 빼내설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아니죠. 경건의 능력은 주님과 관계성 가운데에 바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 파이프라인, 이 천국의 이 천상의 파이프라인이 우리와 연결돼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그 관계성 가운데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공급이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는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거죠. 다시 참여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그 거룩한 파이프라인에서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항상 주님과 우리가 생명적 결합, 생명적 교통 가운데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이것은 경건의 모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경건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열처의 정체는 바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보편적인 생활 가운데 항상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는 경건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 내면에 성령을 모시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생명과 사랑이 공급되지 않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냐 그것이 오늘 이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느냐 껍데기 등불만 준비했느냐 이 차이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바로 열처녀가 밤에 잠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다 졸고 자더라도 등불을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불 밝힐 수 있는 이 기름을 준비하라 이 의미인 것처럼 바로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그래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과 상관없는 복잡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그 모든 헛된 삶을 그것을 마치 이 불의 심지를 정리하고 불의 심지를 다시 돋우어서 그 불을 항상 찬란하게 밝게 하듯이 우리 삶에서 항상 진리가 밝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이 항상 깨어있어라 이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고 항상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 또 그 다시 오시는 날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종말에 이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